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지금 광야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주신 생각은 지금이 광야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지금이 광야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광야 학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들은 고생할 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더 고생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성취하면 돼요. 가나안 땅에 그들을 최대한 빠르게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굳이 인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죠. 그냥 갔습니까? 하나님이 그리 인도한 거예요. 신광야에 도착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니까 한 달이 딱 된 거죠.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다 목도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기적, 홍해를 가르는 기적,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기적, 그들이 다 봤단 말이죠.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뭐겠어요? 와,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 다 알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배웠단 말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최대한 빠른 길로, 꽃길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우리를 데려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야말로 꽃길을 걷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도 했고 능력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 뭐가 필요했다고요? 광야가 필요했던 거예요. 광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만났을 때 생각이 둘로 갈렸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능력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쳐박았어. 하고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거야 라고 광야를 잘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그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백성들에게 허락하심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겠다는 것이고 광야에서 그 백성을 훈련하시겠다.
그래서 그 훈련의 결과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주겠다. 그것이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광야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광야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킨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셨어요. 이 코로나 전국이 뭡니까? 광야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광야 학교에 우리를 입학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해서 광야 학교에 입학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광야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 광야 학교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오늘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광야는 애굽의 풍요로운 땅이 아니에요. 줄여 죽게 되는 땅, 최악의 장소죠. 신명기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어떤 땅이라고요? 광야가 위험한 곳이래요. 불뱀과 전갈이 막 휙 다니는 곳이래요. 물리면 죽습니다. 안전이 보장받지 못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머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 두 번째 단계가 뭐죠?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 이게 해결되지 않는 자리가 어디예요? 광야란 말이죠. 광야.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오늘 코로나가 우리에게 바로 그런 광야를 가져다 준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과 비슷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큰 타격이 찾아왔습니다. 먹는 것 해결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우리를 언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신 거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든지 꽃길을 걷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최악의 광야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지금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본문 1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목적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 율법을 지키나 아니 지키나 시험.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나사라고 합니다. 이 나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테스트, 트라이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시험한다라는 말이고 뭔가 시도한다는 말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시도. 다른 말로 하면 연단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를 입학시키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켰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우리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킨 목적이 분명해요.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테스트, 트레이닝 하기 위해서 광야 학교에 입학시켰다. 뭘 훈련시키시기 원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오늘 다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거기까지만. 뭘 내려요?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요. 얼마 동안이요? 40년 동안. 매일. 뭘 말씀할까요? 내가 공급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가르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공급자야. 하나님 그거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나님은 반복하는데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쏟아놓는 거예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 내려와 노예가 되었습니까? 역사를 더듬어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거지요. 이집트를 비롯한 고대 근동지역이 전부 흉년이 든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었지요. 야곱의 식솔들도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이 식솔들을 거느리고 어디로? 애굽으로.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단순히 목적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어떤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떤 땅? 가나안 땅.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먹고 살 게 없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그들이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결국 그 결과가 뭐지요? 430년 동안 노예가 됩니다. 애굽의 노예의 살이를 해야 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그들의 역사이죠. 결국은 공급자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이 공급자야, 그렇게 고백하고 말았다는 거죠. 다시 성경을 한번 볼까요? 16장 3절. 16장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죽었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언제 이 이야기를 백성들이 합니까? 해방받은 이후에도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버리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들이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로 배채울 때가 좋았어. 애굽이 우리의 공급자였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애굽이 그들의 공급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해방을 받고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빛처럼 쏟아주신다 말씀하세요. 애굽이 공급자가 아니야. 내가 공급자야. 우리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공급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자다 말이죠. 40년 동안 그들에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은 공급해 주세요. 도대체 얼마나 만나를 공급하셨을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요, 1인당 하루에 만나를 거둬야 될 양이 한 오멜입니다. 한 오멜은 2.2리터예요. 2.2리터. 2.2리터 곱하기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남녀 다 합치면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출애굽했다. 그게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200만 곱하기 2.2리터 하면은 무려 그 양이 얼마나 되면 4,400톤입니다. 4,400톤, 10톤짜리 트럭이요, 440대 분량의 양식을 날마다 퍼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40년 동안 퍼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그렇게 공급하세요. 이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싶은 이 광야 학교의 훈련이 뭐예요? 뼛속 깊이 새기고 싶은 게 있단 말이죠. 내가 너의 공급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자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백성에게 정말 훈련시키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공급자다. 출애굽기 16장 32절 한번 말씀 볼까요? 16장 32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아멘. 너희들만 뼛속에 새겨서는 안 돼. 요거 잘 보관했다가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만나 항아리를 보고 너희의 후손들이 와,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하셨구나,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돼. 요 말씀이거든요. 너희 자식들에게까지 뼛속 깊이 내가 공급자임을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배워야 될 훈련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공급자됨을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 학교에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자리 넘치나이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오늘 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공급자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킴과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똑같은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야, 너희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그거 걱정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 다 아셔. 공중에 나는 새 봐, 들의 백합화를 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잖아. 너희가 진짜 염려해야 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실 거야. 내가 공급자거든.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것 가르친단 말이죠. 제자들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방인들처럼. 아니야. 하나님이 공급자셔. 예수님도 이걸 가르치거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3,500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로 어려워진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훈련을 시키셔요. 내가 공급자야. 내가 공급할 거야. 나를 공급자로 믿어. 여러분, 이 훈련이 이 시대의 이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훈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그 모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훈련은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네 마음대로 먹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거두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정한 방법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내 율법을 지키나 아니 지키나 내가 시험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정한 방법대로 먹도록 하는 순종 훈련을 시키기를 계획하신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두 번째 광야 학교에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게 뭐예요? 순종 훈련이다. 순종 훈련. 그들은 하루에 1인당 한 오멜을 정량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두면 안 됩니다. 다 썩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거두어야 합니다. 매일 거두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방법입니다. 광야 학교 가장 중요한 과목은 순종 과목입니다. 순종 과목. 여러분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만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만나가 들판에 널려 있습니다. 그럼 왕창 거두다가 그 뭐 꼭 매일 나가야 됩니까? 그냥 왕창 거두다가 싸놓고 그냥 먹으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매일 거두라고 말씀하세요. 하루 지나면 썩어버린다고 말씀하세요. 날마다 거두라는 말씀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라.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라. 할렐루야. 요 말씀이거든요. 순종은 왕창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왕창 순종하고 말지 뭐. 그게 아니고 순종은 건건히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건건히 날마다 하나님 정한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그 어마어마하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 백성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게 뭐예요? 야, 한 오멜만 거두어. 이 얼마나 참 이게 작은 겁니까? 이게 여러분 작은 거. 야, 그거 하루 지나면 그거 썩는다.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이 작은 명령입니까? 너 날마다 해야 된다. 적어도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좀 큰 거 명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하나님의 방법을 지시하고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순종은 왕창 하는 게 아니고 건건히 작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그건 나 시험할 거야. 때문에 광야가 어려운 곳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대충 살아라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이 어렵기 때문에 대충 예배 드려라 이런 거 없습니다. 순종 훈련이죠. 그 순종 훈련의 마지막 결정체가 뭐지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고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40년 훈련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재련되었을 때 시뻘건 황토물이 넘실대는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자 백성들이 이유 없이 네 들어갈게요 라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되죠?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재밌잖아요? 갈라놓지 않고도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들어가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 합격했다 그 말이죠. 너희가 순종 훈련에 합격한 거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돌아라. 말도 되지 않는 전투 명령을 내립니다. 돕니다. 이유 없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7일 동안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들이 뭘 보고 있습니까? 순종의 결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순종하면 강도 갈라지고 우리가 순종하면 벽도 무너지는구나.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강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벽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 그래서 광야에서 그 백성이 진정으로 훈련해야 될 과목은 바로 순종 과목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뭘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이 코로나 전국이 광야 학교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뭘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가장 힘든 것이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 가장 힘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국에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저는 우리가 이 시국에 가장 힘든 것이 예배 드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이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국가는 너무나도 쉽게 교회를 조종하잖아요. 야, 모이지 마라.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정승이었단 말이죠. 공무원이었다고요. 그런 왕의 명령을 즉석 들어야 되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왕의 명령 곧 국법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마, 예배드리지 마. 그러면 죽는다, 사자밥 된다. 그게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하지요? 이건 나라의 명령이야, 국가의 명령이야, 왕의 명령이야. 안 들으면 죽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아멘. 기도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왜 그걸 기록할까요? 예배의 결연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의 결연함,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요 번거롭고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가 제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제사가 얼마나 번거롭고 불편합니까? 양을 끌고 가서 잡아서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걸 태워 바쳐야 되고, 그 행위가 여러분 참 번거롭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번거롭고 불편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광야 학교에서 꼭 해야 되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방법대로 너 먹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예배라고요. 예배. 그 예배자를 오늘 또 찾으신다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내 편의대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릴 때마다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 아닙니까? 짐승을 잡아 피를 바친다는 게 뭐예요? 예배는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꼭 순종해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예배다. 예배에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 광야에서 그들이 뭘 훈련받아야 됩니까? 오늘 1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먹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떡으로 배불리게 해놓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뭘 기대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괴기 먹여놓고, 괴기 그리고 떡으로 배부르게 먹여놓고 뭘 기대해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알기를 기대했다는 거죠. 너무 초딩스럽지 않아요? 이게 지금 좀 너무 유치하잖아요. 배불려놓고 괴기 먹여놓고 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초딩스럽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훈련은요, 가장 원초적인 것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먹는 걸 가지고 훈련시킬까요? 가장 원초적인 생존이 걸려있는 그걸 가지고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뭘 훈련시켜요? 내가 하나님이야, 요거 훈련시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공급자야, 나에게 순종해야 너 복받아. 결국은 뭡니까? 나 알아야 돼,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광야 학교에서 정말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훈련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그토록 불평 원망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알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불평 원망하지 않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뭐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우리는 넉넉히 들어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알면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거기에 불평과 원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환경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훈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는 훈련이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왜요? 소, 나귀에다 비유를 했잖아요. 야 이놈들아, 소도 주인을 알아, 나귀도 지 구유를 알아. 근데 너희는 내 자식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주인 된 나를 모르냐, 아버지 된 나를 모르느냐, 이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호세아 선지자가 목놓아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발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20% 혹은 30% 교회 성도 수가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정말 아픈 예상이죠. 저는 그들의 예상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려온 음성이 있어요. 이 종말의 때에 신앙의 담금질이 시작됐다. 신앙의 담금질. 하나님이 우리를 키 위에 올려놓고 까부른다고요. 까불라. 쭉정이는 나가고 알맹이는 남는 거죠.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여러분 제발 우리가 알곡으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의 학교,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정금처럼 우리의 신앙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곡으로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져버린 20%가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바람 앞에서, 키 위에서 우리가 사라져버린다면 얼마나 비참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곡으로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곡으로 남습니까? 하나님 알아야 돼.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가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지키는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겠다. 누가 가나안 땅을 상속받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갈렙과 여호수아와 20살 미만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광야는 고통스러운 최악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야 학교에 우리를 입학시킨 거예요. 왜?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 거죠. 그 광야에서 뭐 하시려고요? 내가 공급자야. 하나님 공급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순종시키는 훈련, 순종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여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믿음으로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남아 우리 모두가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하고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